로마서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다면은 둘째 아담을 통해서 죄를 속량하여 그 모든 후손들로 하여금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십니다. 자, 12절부터 보시게 되면은요, 첫째 아담, 바로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하였다고 말합니다. 13절에서는 율법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확실하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율법의 역할은 한마디로 죄를 죄라고 명시하는 것입니다. 죄를 확실히 이것은 죄다, 이렇게 확실하게 죄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14절 이하를 요약하면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후손들 모두에게 사망이 찾아와서 왕노릇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에서 나타나는 특별한 표현이죠. 왕노릇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말을 바꿔 말하면 통치한다, 다스린다는 뜻이죠. 왕이 다스리니까요. 사망이 인간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사망이 인간을 장악해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있게 된 일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의 중요한 이 비유죠. 바로 이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일이 있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중요한 개념은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왕노릇하는 것은 처음에 사망이 왕노릇한 것보다 더욱 그 능력이 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중에서 더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 이 은혜의 왕노릇, 의의 왕노릇은 더 능력이 크다, 아주 중요한 설명입니다. 또 한 가지 개념은 바울은 설명하기를 둘째 아담인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은사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은사, 한문으로 표현돼서 좀 어렵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무슨 뜻입니까? 은혜의 역사라는 뜻이죠. 헬라어로는 카리스마를 썼습니다. 은혜라는 말을 카리스라고 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준 선물을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 카리스. 이제 마가 붙으면은 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어떤 것, 이걸 가리키는데, 그래서 은사, 은혜의 선물,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이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은혜라는 것은 거저준다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 은혜의 선물, 카리스마, 은사는 의롭다고 일컬어 주시는 은사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으로 옷 입게 돼서 우리를 의롭게 봐주십니다.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문에 섰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어서 예수님으로 옷 입은 자인 것을 보시고서 우리를 들여보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18절에서 이를 다시 설명합니다. 첫째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정죄를 당하게 되었지만은 둘째 아담인 예수님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이 한 의로운 행위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일입니다. 생명 버리셔서 속량하신 일입니다. 바로 그 순종하신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감사한 일입니까? 19절에서는 이를 순종의 차원에서 설명합니다.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요소죠. 순종의 차원에서 첫째 사람 아담은 이 선악과를 범하는 불순종에 빠졌습니다. 둘째 사람 아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이제 의인이 될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참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신앙을 처음 가진다고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던지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아니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셔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도록 하셨습니까?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고생하게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요, 우리 모두도 그런 질문을 가지죠. 자, 그런데 여기에 무슨 요소가 있었습니까? 순종하냐 그렇지 아니하냐, 이런 요소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선악과를 주셨어도 아담이 순종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과정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거슬러서 불순종해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범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구원도 어떻게 받습니까?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20절에서 율법의 역할을 한 번 더 설명하고 있네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더 뚜렷하게 알 수 있게 한다 말합니다. 그렇기도 합니다. 율법을 모를 때는 죄가 죄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열어볼 때 우리가 심리적으로 죄를 범해도 이것이 죄라고 확실하게 알려주시니까 죄인 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써주지 않으면 어영구영 넘어가는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분명히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인은 범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유명한 말씀을 더하여 주고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더하였다는 것은 죄를 확실하게 깨달았다는 것이죠. 죄를 깨달으니까 은혜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7장에서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풀이하시기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를 필요로 하고, 은혜를 필요로 함으로 우리는 죄를 자백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더 크게 임해서 더 큰 죄사함의 그러한 은혜를, 감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습니다. 바꿔서 설명하면 죄를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많은 은혜를 얻게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도 더 많이 임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21절에서 죄의 왕노릇 그리고 은혜의 왕노릇 또는 의의 왕노릇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죄의 왕노릇으로 사망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왕노릇으로 생명이 충만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중에서 더욱을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더욱 생명이 충만하다, 바울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죄의 왕노릇, 은혜의 왕노릇. 여기 이 왕노릇은 통치, 다스리심을 뜻한다고 했죠. 죄의 통치, 죄의 다스림, 그 안에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은혜의 통치, 은혜의 다스림입니다. 이 신앙생활은 이것입니다. 은혜의 통치, 은혜의 다스림. 자,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 감사하게도 부목사님이 설교를 작성하는데 이제 설교문을 검토해 주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은 불필요하지 않느냐, 이러한 예는 이게 적당한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말을 덧붙입니다. 이 설교문에 어디에 은혜가 들어있느냐, 이 설교문에 어디에 복음의 요소가 들어가 있느냐. 복음은 꼭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복음이라고 하지만은 이 복음이라는 것이 많은 은혜를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여기 어디 은혜로운 복음적인 설명이 있느냐, 이렇게 지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부목사님한테는 다시 작성해 오라, 여기 복음이 빠진 것 같다, 복음을 확실하게 넣어서 다시 작성해 오라, 이런 지도를 해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의 다스리심. 신앙생활은 이것입니다. 은혜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요. 그 안에서 나는 의가 왕노릇하는 신분이 됩니다. 의의 통치 속에 내가 있게 됩니다. 놀랍고도 은혜롭게도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봐주십니다.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통치는 나를 영생으로 결국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80억이나 되는 수많은 인류가 있지만 지금 이 동시간대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게 하신 이 은혜,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도 이 은혜의 왕노릇 안에 내가 들어와 있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이 자각 속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